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함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그죠? 2년 만에 왔으니까. 작년에 왔다가 금년에 왔으니까 제가 한 살 더 먹었거든요. 여러분도 잡수셨죠? 예. 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성을 배경을 하는 말입니다. 먹었다. 나이를 먹었다. 저는 나이가 이제 먹어서 79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유엔이 정한 그 생애 주기에 보면 79살까지가 장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떫은 것 같은데 뭐 할 수 없어요. 그게 뭐 유엔이 정한 거니까. 작년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노년이 된대요.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인, 이제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노인이 아니니까 오늘 좀 힘있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요 밑에 앉았다 올라왔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반주하는 이 반주자가 제 막내 자부예요. 근데 주일마다 저녁을 같이 먹는데 얼마나 찬양대로 자랑을 하는지 새 지휘자가 왔다. 수가 엄청 늘어났다 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뒤에 앉아서 조금만 좀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늘어났다고 그래서 밑에서 찬양을 들어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찬양이 은혜로우면 반드시 설교가 잘 되더라고요. 아니 언제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내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조반을 드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신비로운 광경입니다. 놀랍고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떨리는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조반을 끝낸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일찍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의 주님 사랑에 대한 확인이요,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다른 질문을 하시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만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철저한 부인입니다. 완벽한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부인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또 철저하고 완벽하게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신앙, 즉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의 일을 맡을 조건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질문, 최후의 질문,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더 큰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플러스 믿음, 더 확신, 더 신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비교급입니다. 시간적 개념에서, 물질적 개념에서, 인간적 개념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모든 시간에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함께 있는 제자들보다, 그리고 지금까지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일찍이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확실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알고 따라다니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군 줄 알고 따라다니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이 만족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철저히 부인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때보다 내가 나를 확실히 믿느냐? 그때 그 믿음보다 더 확고한 신앙이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철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야, 그 도마보다 나를 더 믿느냐? 더 의지하느냐? 내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이 너를 위한 것이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또 나의 사랑임을 내가 확신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살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최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제보다 더 확실히 믿느냐? 작년보다 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전보다 더 잘 믿느냐? 세상의 그 무엇보다
확실히 나를 믿고 따르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나 때문에 매 맞으셨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어.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대적하거나 또 아니면 무관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소신 속에 예수님의 이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그 확신이 얼마나 깊이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더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에 다른 어느 서문에서도 있지 않은 더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지만 더라는 말 안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사이에는 더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청천벽력 같은 질문 앞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갖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인격을 소유합니다. 오늘 2017년 셋째 주일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주님을 더욱 잘 믿는, 주님의 사랑에 더욱 확신하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더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기쁨, 더 사랑하느냐, 더 기쁨, 더 만족, 더 행복, 더 감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영광스러운 기쁨, 주님 안에서의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안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뜻한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흥회 갔던 교회 목사님은 60이 넘은 분이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합니다.
이 교회가 뭐 수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 신장 드리겠습니다. 또 딸이 셋이고 사위 셋이니까 한번 검사해 봅시다.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투석할 때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때 주님과의 교제가 행복하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말에 복이라는 의미가 즐거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종종 제 아내와 함께 홈플러스나 롯데리아를 갑니다. 장 보러 가요. 그런데 제가 카트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끌고 다니면 이제 뭐 산다고 해서 가면 나는 그거 있는 데로만 갑니다. 근데 제 안에 안 와요. 전부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을 가면 걸음이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커피숍으로 갑니다. 당신 전부 다 뒤다보고 와서 사가지고 오면 그동안에 내가 커피 마실게.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차를 마십니다. 그때는 늘 그게 은혜로워요. 그 장면이. 그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엄마에 대하여 노래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우리 엄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할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의 행복과 기뻐하는 모습 앞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저는 월남에서 생명의 총각에 달려있다고 느꼈을 때 방커에 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날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조그만 방커에서 천막이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23편을 지금도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빼고 23편을 외웁니다. 그때는 뭐 제가 영어를 할 때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도무지 더 바랄 것이 없는 예수님 말씀의 만족. 그것을 저는 1년 내내 참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그 위에 없다 이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최고로 좋아서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그리고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바울에게 있어 내 주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앞에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새벽마다 이제 신문을 여러 개를 보는데 국민일보를 보는데 그 국민일보 속에 신복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합동신학원 명예총장이십니다. 그분이 소천하셨다고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때 그분에게서 조직신학, 교의학을 배웠습니다. 1년간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강의실에 들어옵니다. 저는 제일 앞에 앉죠. 언제나 제일 앞에 앉죠. 아니, 그분은 1년 내내 강의를 앉아서 하셨어요. 딱 와서 앉자마자 찬송합시다. 그러면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걸 합니다. 한 번도 안 빼고 그것만 합니다. 제가 앞에서 봅니다. 안경 밑으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눈물이 투투투 닦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부릅니다. 저는 그때 저 목사님만큼 저 교수님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주님을 좋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분이 나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94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이 노래가 참된 나의 고백적 찬송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최후 질문입니다. 이 지상생의 최후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천둥 같은 주님의 질문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만족하시고 주님과 더 행복해하시고 더 감사하는 삶으로 한 해가, 아니 여러분 생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 더 충성, 더 헌신, 더 희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할 것을 아시면서 다른 질문 안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만 거듭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진짜 주님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정말 주님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위해 그토록 많은 헌신과 충성을 바치다가 로마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 앞에 돌기둥이 있습니다. 거기다 목을 놓고 목을 대고 도끼로 목을 달아서 그 돌 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앞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수수천천만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로부터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모여 그 바울을 기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못 박히겠느냐라고 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총독이 폴리캅이 80이 넘은 노령인지라 예수를 부인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석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폴리캅이 단호히 말하죠. 내가 86년 동안 우리 주님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내가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며 기쁘게 화형, 불 속에서 순교당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가 짤막하게 지난 크리스마스에 영화에 나왔죠. 저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저렇게 주님 사랑할 수는 없을까? 전 로마에만 가면
카타콤은 한 10번 갔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캄캄한 굴 속에서, 지금은 전기라도 있죠, 그 캄캄한 굴 속에서 주님 사랑을 위하여 그토록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섬겼던 이들의 발자취를 언제나 돌아보고 웁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을 때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던 애국 청년들이 만주벌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때 독립군에 가담하려면 3가지 질문에 확실히 대답해야 됩니다.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이 3 질문에 확실하게 예해야만 독립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면, 진짜 나라를 사랑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율법서 전체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전체에서 한마디로 요약된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다른 말씀 안 물었습니다. 다른 명령 안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10계명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주일 지키는 일이 어렵습니까? 11조가 힘듭니까? 아니요. 유명한 무디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시적인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참 사랑은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일한다는 말이요,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충성을 말합니다. 더 희생을 말합니다. 더 헌신과 더 봉사를 말합니다. 미국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척도는 희생의 척도다. 제가 오래전 울산에 부흥회를 갔는데, 울산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쪽에도 울산인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인이 200명이 채 안 모이는데 한 1000여 명 모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이거 뭐 울산 시내도 아니고 교회인데, 그 내가 제 숙소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차를 운전해 준 장로님이 계신 건데 물었어요. 장로님, 아니 교인이 200명도 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고 화려한 교회를 지셨습니까? 예, 저희 교인들이 참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자기 재산 10%를 바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무슨 계산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얼마 되나 하는. 그래요? 이야, 진짜 대단하네. 장로님은 뭘 하십니까? 저는 소합니다. 소한다는 말 못 알아들었어. 내가
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 소를 기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몇 마리나 기릅니까? 70도 합니다. 또 소는 또 한두 더 들으니까 70도.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제 계산이 된 거죠. 아, 11조 같으면 다른 자 재산하고 합치면 한 20, 30마리 바쳤겠다. 장로님은 얼마나 바치셨습니까? 소 70도 다 바쳤습니다. 장로님, 차를 세우세요. 숙소에 가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차 안에서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믿음입니다. 플러스 믿음입니다. 더 확신입니다. 플러스 확신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더 행복입니다. 더 만족입니다. 더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를 위한 더 충성입니다. 더 헌신입니다. 더 희생이요, 더 봉사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라. 한 살 먹었으니까 제 속은 후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두가족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최후의 질문,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전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또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확신으로,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만족으로, 더 큰 충성과 헌신과 희생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을 받았습니다. 이 한 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선두교회, 아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